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팔이 한쪽 부러져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리를 한쪽 다쳐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 끝이 납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지체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곧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핵심, 삶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두 번째로 자신의 이 생명이 직결되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슴에 이 흉배, 즉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이 호심경이란 말은 요즘 잘 쓰지는 않는 말이지만, 과거의 군인들이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철이나 구리로 된 판,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군인들이 입는 방탄조끼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은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위하여 대부분 적군의 이 심장을 겨냥하여 화살을 쏘고 또 창을 던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던진 창이나 날카로운 화살에 자신이 이 심장이 상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들은 가슴에 호심경을 붙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가장 먼저 진리의 띠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해야만 모든 악한 영들과 거짓의 영들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의 띠를 단단히 매고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가슴에 호심경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가슴에 붙여야 할 호심경은 어떤 호심경입니까? 자, 우리 본문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가슴에, 성도들의 가슴에 붙여야 할 호심경은, 오늘 성경은 바로 의의 호심경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입시다. 우리 모든 성도는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하는데 의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로 무장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는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 그의 앞에, 즉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람도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으로 단 한 번의 죄도 범하지 않는 완벽한 행동을 하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다 씻김을 받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좀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 이신칭이. 인간의 선행과 행위로는 그 누구도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이 확신, 이것을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모든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 심장을 공격하여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 마귀가 제일 사용하기 좋아하는 무기는 바로 정죄라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죄합니다. 과거의 너의 모습을 봐. 너는 죄인이었잖아. 너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그런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니? 너는 구제불능이야. 마귀는 이 정죄라는 무기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다 부끄러운 인생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에서 다 씻음받고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이 의의 호심경, 이 믿음의 의를 단단히 붙이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마귀의 공격을 다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확신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군대 갈 때에 교회에서 포켓용 성경을 선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을 때 밤에 근무할 때 항상 이 심장이 있는 이 왼쪽 이 윗 포켓 주머니에 그 성경책을 넣고 다녔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이 말씀으로 제 심장을 보호해 주십시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총알이 날아와도 이 말씀으로 제 심장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군생활 하니까 어려운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확신을 갖느냐,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장에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영적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세상 유흥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많은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어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빚쟁이들은 그 아들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들의 빚을 다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모르고 아들은 가족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들은 잠을 자면서도 혹시 밤중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빚쟁이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다가오기만 와도 마음이 겁이 나고 무서워 숨게 되고 혹시 뒤에서 누가 나를 덮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두려운 날들을 보내던 아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용기를 내 아버지께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가 벌써 너의 빚을 다 갚았다. 너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아라. 너는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야.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 어떤 빚쟁이도 너를 고소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어. 너는 자유인이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옵니다. 뛸 듯이 기쁩니다. 이것도 모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숨어 다녔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서럽기도 하고 눈물이 핑 돕니다. 나는 이 사실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 졸이며 살았구나.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고 두려움에 숨어 살았구나. 그때부터 그에게는 자유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험악하게 생긴 사람, 빚쟁이처럼 생긴 사람이 다가와도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밤마다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과거에 자신의 그 약점을 알았던 사람들이 너 과거에 빚이 많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래, 과거에는 그렇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우리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셨어. 나는 자유인이야.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 부끄러움, 수치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과거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 당당하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공격합니다.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이고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고 과거에 나도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귀한 보혈로 다 씻어주셨어. 나는 더 이상 옛날엔 나가 아니야.
과거의 죄 아래 살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자유인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자유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끝날 때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 매일 이 찬양을 부르고 하루의 삶을 우리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얻은 이 의의 호심경을 마음에 붙이고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영적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의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의롭다 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의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러움도 많고 허물도 많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이 귀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신분, 의인이라는 신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이라는 쉬운 번역어로 된 성경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흉패. 이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하다못해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이번에 명절에 다 고향 가시고 부모님 만났을 때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면 그야말로 인생이 최고죠. 얼마나 기쁩니까? 이 의인이라는 이 칭호는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과거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이 믿음을 갖고 이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복의 친구, 꼭 그렇게 고지곧대로 살아야 하는가? 꼭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좀 빗나가도 괜찮아. 우상 숭배 좀 해도 괜찮고, 뭐 점 몇 번 쳐도 괜찮고, 술 적당히 하면 다 괜찮아. 남들처럼 세상 재미도 좀 보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공격합니다. 뭐 괜찮겠지. 우리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이지 않으면 전부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괜찮겠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심장에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인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사람인데 난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이고 적당히 즐기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최고의 목사님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할 당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였죠. 그때 이 일제가 우리 모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둘로 딱 나눠집니다. 신사참배 괜찮아. 뭐 신사에 몇 번 절을 한다고 뭐 큰일이 날까? 괜찮아. 하나님도 섬기고 신사에 절을 해도 괜찮아. 찬성파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에 절을 하면 안 된다. 수많은 교인들이 한국교회가 신사가 전부 절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서 절을 하고요. 신사 참배 전부 찬성하는 결의를 하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유명한 설교를 하셨죠. 일사각오라는 설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습니다. 여러분, 일사각오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었지 나는 신사참배 못한다. 그런 결단이었죠.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심장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였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우상에게 절할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인데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우상에게 절을 하겠는가? 그렇게 결단하셨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세계 열방의 선교 한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치명상을 입히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약점을 보고 우리를 마구마구 정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의 호심경, 여러분의 가슴에 단단히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이야. 이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어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입니다. 진리의 띠로 단단히 무장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가슴에, 심장에 단단히 붙이고 모든 어둠의 세력,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단단히 붙이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는 마귀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